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 복도 나만 못 받는 것 같고 영광도 나만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는 매우 심오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을 써야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 새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입혀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부르심 가운데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되었고 잃어버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초대받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주님 뭐 하셨냐? 첫 번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기로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 설교 들을 때는 알겠어요. 그런데 출근해보면, 집에 가보면, 삶으로 나가보면은 이게 안 돌아요. 복도 나만 못 받는 것 같고 영광도 나만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상태와 환경에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또다시 밀어내 수치심과 거절감이 막 속이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복과 영광스러운 계획이 내 안에 성경 안에서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왜 지금 안 일어나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아들답게 못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이 옛사람에 묶여 있는 나의 현재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은 치유라고 하는 회복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망가져 있는 그 고장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 고장나 있다라는 게. 그 고장난 영역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시키거나 영적 전쟁을 시키거나, 상처받은 거는 뭐 해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상처를 타고 들어온 원수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깨부셔야 돼요. 상처가 생기면 이거는 반드시 뭐가 되냐? 문을 열어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 귀신이 처음에는 들락날락 거려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문이 열려서 들락날락 거리다가 여러분이 이거를 믿음으로 다루는 걸 못 배워가지고 이거를 그냥 열어놓은 채로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내가 믿음을 실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에 동의를 해버려요. 이 동의되는 게 뭐냐면은 판단과 내적 맹세와 부정적 기대 뭐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내 판단과 저주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의 요 상처에 대한 문의 주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누구한테 넘겨주냐면은 마귀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뭘 만드냐? 집을 지어요. 그 마귀가 지은 집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견고한 진은 내가 몰라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으면 그 견고한 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속는 게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영역이 동의가 안 되고, 혹은 영적인 영역이 안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안 풀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뭐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막 이런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들. 그게 사실은 당연하거나 아니면 훈련이 안 돼서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아직 원수가 해방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해방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견고한 진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은 딱 한 방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거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두 가지 영역으로 드러내세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실제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강론하는 걸 듣거나 할 때에 내 안에 있던 견고한 진이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흔드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요. 하나님의 흔드심의 목적이 뭐냐면요, 원수도 내 안에서 잔잔하게 내가 만들어놓은 거짓된 평화 속에서 같이 이렇게 원수랑 나랑 손잡고 살다가 갑자기 레디컬이 딱 던져지면요, 원수가 잡고 있던 주권을 원수들이 발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흔들고 있냐면은 견고한 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일상에 돌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안한 일상이 사실 거짓된 평안이었고 그 안에 원수의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수의 견고한 진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벌통 흔드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벌통을 이렇게 하나 달려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벌이 나를 좋아해. 왜? 내가 맨날 앞에서 이제 막 설탕도 갖다 놓고 뭐 꽃도 갖다 놓고 하니까 이 벌들이 자기를 키워주는 줄 알고 막 자기한테 모기를 갖다 주니까 굳이 얘를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아니 집안에 어떻게 저는 벌통을 놔두냐면서 벌통을 딱 때리네. 그랬더니 이제 벌이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과 심리 상태와 환경과 육체적인 것과 생각과 의지의 영역으로 원수가 갑자기 주권을 건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감정이 상해지거나 아니면 복잡한 심리 상태 막 분명히 목사님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나한테는 어려워. 불편해.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줄 알았으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봐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불편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드러난 영들을 뭐 해야 돼?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드러난 영들을 내어 쫓는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과 선포의 원리예요. 자가 축사를 하는 겁니다. 축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축사는 본질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견고한 진, 상처나 결핍이나 어려움을 통해 들어왔던 견고한 진 안에 숨어있던 귀신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내쫓긴 당하는 방법이 결국엔 하나예요. 예수가 임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죠. 귀신은 어둠이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원리상.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만들어 놓은 뭐가 있냐면 그늘이 있어요. 이 어둠이 어디 숨어 있냐면 내 인생의 그늘에 숨어 있어요. 인생의 그늘은 언제 생겨요? 여러분 얼굴에 언제 그늘이 져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을 때. 이게 상처야.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상처와 경험에 건물이 딱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요. 그런데 빛이 받는 부분은 밝게 드러나는데 반대편에 뭐가 만들어져요? 그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건물을 허물지 않는 이상은 그늘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경험과 상처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회복이 필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진리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취소하거나 파쇄해서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온갖 이제 귀신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무너졌기 때문에 얘네가 있을 데가 없거든요. 나가요. 빛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과 선포의 원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저주와 상처와 실제들을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는 매우 심오하고 깊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을 증명하고 법적 효력을 써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나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 집의 주인이 나인 걸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집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이 안에 숨어 있었던 불법 점거자들은 저절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가 축사의 원리예요. 맨날 축사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 변화되지 않은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때도 또 축사하십시오. 그때도 또 기도하십시오. 골백번 믿음으로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훈련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걸 볼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원수의 나라는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와 실수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